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존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랑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름다운 신분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한 것들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고 노아의 때처럼 변해가는 이때에 우리가 노아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고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구원받았던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우리도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이 땅에 불심판이 임한다는 예언, 이 땅에 밀실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 그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은 현재 누구의 주도하에 있는가?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이 네 마리 말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지금은 어떤 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 그랬죠? 청황새 말. 무슨 주의? 괴휼주의. 그렇죠? 청황새 말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죠? 무슨 말? 검은 말과 붉은 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청황새 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은 또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붉은 말, 또 청황색 말 배후에 누가 있죠? 마귀. 이 마귀가 자기의 사람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 오니까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뭘 잡아먹죠? 사슴 잡아먹고 물소 잡아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껏 이게 생태계구나.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 잡아먹고 이게 원래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죽고 병들면 죽고 하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오늘도 보니까 무슨 중국인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죽여서 뉴스에 그러면서 왜 죽였냐 물으니까 사람이 그래 죽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기절초봉하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제는 더더욱이 저런 일이 많아져요. 왜요?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귀신들이 땅으로 다 쫓겨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다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큰일 났다. 땅에 있는 인생들아.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진짜 요지경이에요. 이를 살면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너무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도 좋은 말을 했고 석가모니도 좋은 말을 했고 공자님도 좋은 말을 했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일 날 소리죠. 근데 몰라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이 이 땅에 올 때에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때 입을 막고 귀를 막고 황당해 하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황당해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라니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주제 구절로 주 구절로 삼을 부분 이 부분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넷째 인을 떼니 이제 청색 말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청색 말의 주도하에 이 마귀의 주도하에 우리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43문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현재 누구의 주도하에 있는가? 땅의 임금 사단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사단의 주도하에서 이 사단이 이날까지 7머리를 통하여 일해왔죠. 7머리. 7머리가 뭔지 기억납니까? 애아빠, 애아빠, 메헬로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소련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질 때 7째 머리에서 이제 한 뿔이
그 7째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 한 뿔이 새 뿔을 차고 나오면서 큰 소리를 친다. 그래서 그 큰 소리 치는 그 뿔이 바로 준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7째 머리의 뒤를 이어서 그 기세를 아주 당당하게 하며 이 세상을 지금 막 호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의 나라 준공이 지금 이 용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준공을 중심해서 처왕생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왕생말이 누구냐 이러면 바로 준공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땅의 임금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영원히 왕노릇할까요? 쫓겨날까요? 쫓겨나죠.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있던 왕노릇하던 이 용이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으로 지금 떨어지는 요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너 이리 와 해서 용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가두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때가 임박해 왔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놓아줬다가 다시 잡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7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용은 어디로 이제 집어던지죠? 이제는 무저경이 아니라 어디로 보낼까요? 유황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3장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마귀가 데리고 갔을까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요? 왜? 왜 데리고 갔을까요? 아세요? 요나나, 왜 데리고 갔을까? 그 가면은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는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 받으라고 광야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이걸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유난히뿐만 아니라 신학생들한테 이런 걸 질문해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서 시험받아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지금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괜히 온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기시고 승리해서 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마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시험받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던가요? 천사가 와서 힘이 없이 쭉 늘어져 있는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아들아. 너는 드디어 이겼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너는 이 세 가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구나. 고생했다. 성령님을 통하여 광야로 밀어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천사를 보내서 힘내라고 부축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상쇄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예수님을 높여놓고 갑자기 세례 딱 끝나자마자 광야로 성령이 끌고 간 이유가 뭐냐? 왜 시험 받게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모든 역사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보낼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고 거기에 제자를 부를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선악과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러 가느냐? 이 사건도 그 선악과 사건이 이해되어야만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러 가는지, 왜 성령님이 입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가 있는 광야로 밀어 넣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3번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4장 8절에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의 원어는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내게 경배하면, 복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여기에 한 말씀을 지금 생략하셨다고.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요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죠. 뭘까요? 이게 니끼가. 이 세상의 이 영광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네 거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꼭 누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자기 것으로 뺏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재앙 가운데 5번째 대접재앙이 뭐냐면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으니 이 짐승과 그리고 그의 편을 드는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일이 이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할 때 이 짐승, 이 마귀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왕노릇 했던 이 마귀가 쫓겨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의 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마귀도 이렇게 세상 임금 노릇했던 마귀도 쫓겨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라고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쳤어요. 요한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죠. 자기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빼앗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땅을 지 것인 양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성을 짓고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내려왔는데도 백성들은 다 그 영이 죽어서 자기의 왕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백성 빼앗고 내 땅을 빼앗은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한다. 어떻게? 주먹으로? 아니고 십자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신 거죠. 미혹받을 때, 시험받을 때, 한데 그때 막 없앨 수도 있었지만은 물러가라 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이 그림이네요. 자, 이 장면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최초의 복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제 생일날 3월 15일날. 자, 창세기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창세기 3:15는 이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처음으로 복음이 나온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건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래서 뱀아, 네 후손, 그것은 그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 거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말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고 완전히 마귀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맥을 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그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인생들을 뺏어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 원시복음. 원시. 처음으로 나타난, 처음으로 보여진 그 뜻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 처음으로 나타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임금,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지금 원수가 이 땅에다가 자기의 궁궐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후손이 나와서 마귀가 지어놓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 예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 이 씨가 누구예요? 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다는 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두고 그 씨라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두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네 씨, 네 자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것은 다른 어떤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씨, 곧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가 그 대적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 보면 지금이야 미사일로 쏘아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지만 옛날에는 뭘 무너뜨려야 성문, 다른 성벽은 튼튼하잖아요. 그죠? 돌로 막 지어가. 근데 성문은 나무로 짓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거기가 약하거든.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함락을 하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다 이 말은 성문을 빼앗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네 씨가 곧 내 아들 예수가 원수 마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 말은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또 한 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지요.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며느리 데려와라. 이삭의 아내 구해와라 할 때 리브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집을 이제 오지요. 그때 오빠가 라반이 이 여동생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비느냐? 자, 읽어볼까요? 유나나 큰 소리로 읽어보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은 아들 딸 순풍순풍 많이 낳아라 이 축복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이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 또한 여기서 예언했지만 성문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예언을 해두었어요.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이 마귀에 거쳐 이 세상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 바벨론 같은 마귀의 이 성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귀신의 처소 같은 이 바벨론 같은 이 마귀의 성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지구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계시록 18장 1절 2절에서 또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때 또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갈기갈기 구석구석을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드셔서 홀로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마귀가 장악했던 이 세상 나라를, 마귀가 사용했던 왕들을, 마귀가 사용했던 나라들을 만왕의 왕, 이 땅의 원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나라들을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한 다음에 홀로 다스리겠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이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파괴해버리고 큰 태산을 이루게 된다. 그게 다니엘서 2장 예언인데 4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바벨론을 쳐 부수겠다는 거예요. 바벨이 된 이 세상,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을 갈기갈기 쳐서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라를 이루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사단의 주도하에 있는 세상, 백마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운동이라고 볼 때, 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는 무슨 운동? 복음 운동. 기독교 복음 운동이라고 볼 때 이 백마는 몇 번 이긴다 그랬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번 이기죠. 근데 지금은 몇 번 이긴 상태? 한 번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승리만 했지 아직 2번째 승리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2번째 승리를 이루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유황불못에 던질 때까지는 마귀가 아직까지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세상이 사단의 주도하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직 2차 승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직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을. 그 위에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가 침공해 와서 이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왕노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무슨 임금이라 부르신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완전 승리로 세상 임금 마귀는 음부에 던져진다. 복음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그때에 비로소 사단은 무적행에 가두고 그 추종 세력은 에아빠 메헬로소 그리고 중공을 위시한 이 붉은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는 이 악인들은 유황불목과 음부에 던져지므로 성도는 자유로워지고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누구의 주도하에 있다? 마귀의 주도하에. 그건 무슨 임금? 세상 임금. 그들은 언제 쫓겨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차 승리를 할 때에. 그래서 2차 승리는 누구를 이기는 것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용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나라들과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들, 이 세 무리들을 없앨 때 이 땅은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핵도 어김없이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때가 차면 반드시 오메가로 이루어질 줄 믿기에 노아의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심령의 방주를 지으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땅에 심판에 주로 오셔서 이 악한 세상과 마귀의 세력 진멸하시고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